에스더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르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상상 이상의 대단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과시하죠. 그런데 이 과시에는 다른 이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입지가 어떠한가?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러한 존재다라는 내 존재 이유를 사람들에게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의 과시의 이면에는 불안감이 존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신앙인들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이야기, 아하수의 이야기, 이렇게 조서를 왕이 내리게 된 데에는 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죠. 바로 왕후 와스디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니 나와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왕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예쁜 왕후도 바로 나의 왕후다 라고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이 왕의 의도가 왕후에 의해서 보기 좋게 묵살되었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왕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현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 중에서 무무간이 말하기를 왕후를 폐위시키는 동시에 각 지방에 전국에 조소를 내려서 각 가정의 남편들의 권위를 높여줘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와스디의 행위가 선례가 되어서 아내들이, 각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면은 남편들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끔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무무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것을 듣고 좋다, 옳게 여겨 전국에 이 법을 반포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리더십이 있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풀 때는 또 상상 초월하게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굉장한 배품을 가지고 베풀고 또 채찍을 들어야 될 때는 또한 무섭게 드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기록에도 아하수에로 왕은 리더십이 있는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과연 리더십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휘둘리는 이 모습은 사회에 있어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혼란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휘둘리는 신앙인입니다. 왕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렸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이렇습니다. 이제 왕이 무무관을 비롯한 7명의 현자를 부르죠. 현자들은 무엇입니까?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통찰력 있게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현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현자 중에 한 명이 무무관이 말하기를 와스디를 따라서 우습게 볼 수 있다. 남편들을 우습게 볼 수 있다. 그러면 가정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절대 복종하는 법을 만들어서 절대로 아내들이,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하고 대책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무무관의 말은 한마디로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 삼간을 다 태우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사건이,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역한 이 사건이 사회 문제로,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 사회는, 이 바사와 메대 제국은 남편들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남편들의 말 한마디면 왕의 말과 같이 여성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그런 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무무관은, 현자라고 불리는 무무관은 이 와스디 개인의 일탈, 개인의 문제를 마치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 마냥 비화를 시키죠. 여성에 의해 남성의 권위가 실추되고 설 곳이 없어질 것 마냥 위기를 조장하고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지배해야 될 대상, 그리고 거느려야 할 대상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매우 질이 나쁜 진단을 하고 있고 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무무관은 현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현자라면, 명색이 현자라면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왕이 자기 배우자를, 나아가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물건 대하듯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무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구하고 있죠. 그리고는 여성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왕의 위치에 있으면, 그리고 정말 기록에 따라 그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이 과연 옳은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내 생각과 함께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이고 리더십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는 그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휘둘린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는 것은 옳지가 않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들의 설교,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저의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아멘으로 받아주시면은 저에게는 그게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목회자분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목회자들도 다 같은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 설교가 어떠한 도구가 되어서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저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게 맞아, 그렇지, 은혜롭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분명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휘둘리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이겠죠. 목회자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휘둘리는 모습이?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은 다른 교우분들의 어떠한 말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떤 말에나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휘둘립니까? 아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이라고 하는 이 매체에 얼마나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까? 이게 좋대 이러면 막 그거 쫓아가고, 저게 맞대 하면 저게 맞는가 보다 하고 막 저것을 쫓아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죠.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에게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다면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시간을 넘어, 장소를 넘어, 사람을 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오롯이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변함없는 신앙인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인. 왕은 나라에서 어떠한 위치입니까? 최종 결정권자죠.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보면 이 왕이야말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수에로 왕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왕의 입지가,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줄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또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이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옆에 사람의 말에 그저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반대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님에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왕과는 다르게 흔들리지 않았던 변함없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소위 바사 제국의 왕 다음 높은 권력자 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미워해서 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아주 그 준비 기간을 거치죠. 이것을 모르드게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에게 찾아가서 막 빌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모르드게의 위치였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가 에스더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잠잠하여 쓰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14절, 방금 읽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제 나중에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에스더가 예뻤다거나 미모가 출중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녀를 올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분명히 그 자리에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때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역사하셨지만 먼 타국에 있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만일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이 그녀에게 분명히 주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스더가 이것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 안에는 그러한 믿음과 믿음에서 오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제2인자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족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 끝이라고 여길 만한 상황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이전에도 그와 같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려울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굳건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죠. 이러한 믿음은 모르드게 이후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교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성숙한 신앙인은 세상의 풍조, 속임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굳건한 모습은 구약시대,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현재에 와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950년에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와오라니 부족이라고 하는 생소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합니다. 치밀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서 친밀감을 높인 다음에 괜찮겠다 싶은 그 시점에 가서 그들을 만나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허망하게 그들의 삶이 끝나버리고 말았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다니요. 짐 엘리엇이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그의 신앙은 그의 죽음을 허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들의 아내들이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녀들이 준비한 후에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전하길 원했던 그 복음이 아내들을 통해서 그 와우라니 부족에게 전해졌고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그 부족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휘둘리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겠지만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시온산과 같이 영원히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들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붙잡음으로써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휘둘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로 막 분주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까? 나만 너무 느긋한가? 나도 같이 바빠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나도 바빠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휘둘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굳건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휘둘리지 않습니다. 함께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만이 이렇게 이러한 계략을 꾸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서 듣고 에스더가 이제 두려움에 쌓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도전을 받고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사의 예법이 왕이 허락도 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으로 나아가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으로 허락도 없이 나아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게다가 저는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말에 그러냐, 아이고 어떡하지, 안 되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굳건합니다. 바사의 예법이 어떻든 간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로 에스더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산에 있는 모든 동족들을 모아서 3일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저도 저의 신하와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금식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저를 죽이시면 저는 당당히 죽겠습니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보면서 에스더 역시도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모르드게의 믿음처럼 그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변치 않는 신앙, 휘둘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